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세기에 미국에서 국민시인, 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감동을 주는 국민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를 썼는데 무슨 시를 썼는가 하니 보지 못한 길이라는 시를 썼어요. 아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국어 공부할 때 이 시를 기억을 할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봤는데, 보지 못한 길이라는 유명한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가는데 길이 두 개가 다 나 있어요. 한쪽 길을 보니 크기도 아름답고 가볼만하고, 또 한쪽 길을 가니까 이쪽도 가볼만하고, 그래서 이 길로 갈까 그러다가 다른 길을 택했어요.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길은 어떤 길일까? 내가 저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마지막 소절이 이래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런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도 되고 힘도 들어요. 근데 한 가지 길만 있다면 괜찮겠죠? 한 가지 길만 있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고민해야 돼요. 또 후회를 해야 돼요. 저 길로 가봤다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저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선을 두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이 인생의 후회가 되고 어땠을까? 미련을 두고 산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다 우리 동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한 개의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갔었지만은 그 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만 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개의 길만 있다면 다른 길 선택할 필요 없고 하나의 길만 있다면 고민 끝, 후회 안녕, 걱정 안 해도 돼. 그 길만 가면 되니까. 그러나 기계적이고 운명적이고 숙명적이고 한 개의 길만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두 갈래, 세 갈래, 3거리, 4거리, 5거리, 6거리,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 고민이 되고 후회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의 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간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새해, 새길, 새 출발, 새 출발, 새길, 새 출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많은 길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이 멋지지 않습니까? 소설 같은 인생, 러브스토리 같은 인생, 많은 것을 경험하는 인생, 꿈 같은 인생, 전투적이고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인생, 다양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인생. 이것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겠어요? 누군가 대단한 분, 왕이나 큰 부자나 큰 권력자나 백작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의 후원자가 떡 받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면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계신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본 적이 없는 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 길입니까? 새 길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생 길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생 길입니다. 인간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없어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동시적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에 살 수도 없고 오늘이라는 현재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피조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재라는 시간만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며 미래는 다가오고 있는 현재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현재 진행 중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미래란 기대감 속에, 기다림 속에, 소망 속에, 희망 속에 존재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시간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미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미래는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미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미래는 실존하는 미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추억 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의 요행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삶에, 오늘의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한 믿으면 됐지. 이 정도 내가 교회를 섬기면 됐지. 나의 봉사가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 경력이 이 정도면 됐지. 자만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완전을 향하여 진행하는 삶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에, 현대에, 오늘에 충실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는 말은 알파, 시작이라는 말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오메가, 끝, 완성, 성취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알파이며 내 삶의 오메가, 예수님은 내 삶의 시작이며 내 삶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이 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10살이든지 20살이든지 30살이든지 50세든지 60, 90세이든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인생의 길이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입니다. 현재의 삶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오직 한 일. 현재 진행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있습니다. 뒤에 것은 버리고 앞에 것만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뒤에 것, 앞에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은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것만 있든지 뒤에 것만 있든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나에게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것 붙잡고 뒤에 것 붙잡고 그렇게 못 살아가요. 내가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뒤에 것을 버려야 돼요. 앞으로 가기 싫으면 뒤에 가서 살면 되고 두 개가 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뒤에 것은 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는데 뒤에 것도 붙잡고 싶고 앞에 것도 붙잡고 싶고 미래도 잡고 싶고 과거도 잡고 싶고 그런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인생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것을 붙잡으려면은 뒤에 것을 버려야 되고 뒤에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앞에 것을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절대로 매여서 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등 뒤로 던져 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2020년을 그냥 버려야 됩니다. 조금만 더 젊어지고 싶어서 2020년도에 나는 머물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 과거에 매이지 않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미련을 가지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기억 속에 간직하여 그 어두운 과거,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에 불과한 과거에 얽매여서 울고 불고 아픈 상처에 찔려서 괴로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잊어버려라. 과감하게 지난 세월을 버려라. 버려. 그래야 동토는 황금빛 빛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성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여 얼마나 죄가 많은 이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세상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의로운 노아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강가에서 지어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말은 물이 이만큼 찬다는 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높은 산 봉우리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을 노아는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방주를 타고 4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 방주를 타고 다니면서 방주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방주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노아는 만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희 조상들이 믿는 여호와다. 내가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너는 어디로 갈까? 가라니까
가라니까 가다가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 오거리도 나올 수 있고 산이 나올 수도 있고 강이 나올 수도 있고 사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며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라.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서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니까 너무 쉽더라 이 말이 사는 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뭘 만났습니까? 어린 양을 만났어요. 어린 양. 아들을 대신해 주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아브라함은 만났다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걸 붙잡는 인생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뒤에 걸 버리고 앞에 걸 붙잡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매일 생활 속에 예수님을 만납니까? 노아처럼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브라함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이것이 새 길을 가는 새 출발의 인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서 계속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은 한참 앞으로 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때는 그만큼 희생이 지불돼야 됩니다.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벗어버리고 뒤에 것을 다 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뒤에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인생, 이것이 새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게 뭡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꿈이 있었고 내 인생의 설계도가 있었고 나의 목표가 있었고 내 인생에 내가 꿈을 꾸는 놀라운 나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 벗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붙잡고 나니까 새로운 길을 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 붙잡힌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붙잡은 게 뭐냐고요. 뭘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붙잡은 복음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죠.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권세자가 있습니까? 내 앞에 뭐가 있나고요? 앞에 있는 걸 붙잡으래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무슨 계획을 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거래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내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표대죠. 표대가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새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벌써 한 주간 지나고 나니까 뭐 새해 같은 기분도 안 나죠? 어제가 오늘 가고 그렇죠? 맨날 보는 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2021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는 걸 생각했습니까? 전혀 예측을 못했잖아요.
2021년도 겁는 또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벌써 코로나 변종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어쩌다 하는데 벌써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하는데 2021년도 벌써 1월달 중순이 되어갑니다. 하는데 아무 목표도 없이 출발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저 서쪽에 있는 바닷가에 목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보십시오. 목표. 앞에 있는 것 표대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신령한 목표입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목표입니다. 적어도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2021년도에는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 성경을 읽는 데 대한 목표.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기도 생활에 대한 목표. 주일 성수 예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출발할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 생활, 11조, 감사, 선교 헌금, 섬긴, 구제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이 2021년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목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0장 1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 이게 있습니까?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부르신 2021년의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새 길입니다. 새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길의 삶은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건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데에는 사명이 있어요.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2021년이라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새 길을 가는 삶은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왕의 명령, 왕명입니다. 왕명, 하늘의 천명입니다. 목숨을 거는 삶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2021년도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신앙이 벌써 이것인가 저것인가 금정이에요. 금정.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 금정이 되는 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보스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 보스턴에서 뉴욕에 보스턴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쯤 전화가 왔어요. 주일에 어디 같으면 월요일쯤 전화가 왔죠. 아빠 어제 교회 가는데 1시간 반 걸어갔어요. 왜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가 안 다닌대요. 모든 교통이 두절되대요. 눈이 그냥 이 무릎까지 눈이 와서 차가 못 다녀.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고 버스를 못 타고 걸어서 1시간 반을 갔대요.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혔더래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니까 1시간 반을 3시간을 넘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예배를 안 드린대. 연락을 못 받으니까 그냥 걸어갔다가 걸어와서 그냥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 그냥 교회를 갔다 왔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사하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눈길을 1시간 반을 걸어서 갔다가 1시간 반을 걸어오는 그 마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걸 보시고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죠. 형통하게. 형통. 미국에서 유학하는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서 레슨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도 대학 교수 사역을 하고 레슨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복을 받는구나.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시험이 있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사명자의 길입니다. 나의 수준,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가 되라고는 말씀을 하시네요. 최근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배 안 나오는 사람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 나오고 싶은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큰 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픕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에 눈이 와서 눈 때문에 새벽 기도를 제가 못했어요. 그 새벽 기도 인도를 그날 새벽 기도를 못했고 차를 못 타고 못 다니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일이 다 있나. 걸어서라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새벽 기도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저 지난 토요일 날 예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렇죠. 뭐 예배 행정등록 있으니까 드리지 말고 한쪽 해야죠. 그랬어야 돼요. 안 됩니다. 예배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죠? 지난주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 결국 예배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싹군이네. 주의 종이 친실한 종이 아니네. 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못산 제 자신에게 엄청 부끄러웠어요. 참복장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순교 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세계를 가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평안한 안일한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 메마른 사막 가운데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에서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부딪혔어요. 뒤로 가면 애굽 군대가 기다리지요. 옆에는 절벽이지요. 앞에는 바다가 있지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를 할 수도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이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면서 모세,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여셨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세길, 그게 세길입니다. 홍해 가운데 새 길이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길을 통과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걸 뭐라고 해석해놨느냐? 세례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세례. 저도 그 성경을 깜짝 놀랐어요.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물속을 통과하는 것이구나. 침례를 받는 것이구나.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있는 세기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광야, 홍해를 통과한 뒤에 40년 광야길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불기둥, 푸른 기둥, 날마다 만나 예수 그리스도, 성소, 날마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 세길,
광야 가운데 있는 세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세계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새 길,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그분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새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흑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흑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 부모를, 형제를, 처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내 어깨에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목숨을 건 삶입니다. 목숨을 건 삶.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길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뒤돌아서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시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시대, 무정한 시대, 사랑이 식어진 시대, 불법이 성한 시대,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을 강의하시면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가정을 해체하라는 사상. 오늘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가정을 해체하라는 사상.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미국의 하원 의장 누구죠? 펠로시라는 사람 있죠? 펠로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마 아빠를 부르지 말아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주장하는 여자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남성과 여성 성을 없애야 된다. 무서운 사상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어린 꼬맹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헤치고 절벽을 헤치고 떨어지는 이 절벽 폭포를 헤치고 올라가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물고기, 익스투스, 헬라어로 익스투스, 그리스도인은 익스투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익스투스인데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썩은 물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썩어빠진 세상의 사람 조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십자가를 떼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버젓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세상에 돌았어.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십자가를 떼야 된다. 여러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슬람의 공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 사람들이 4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되면 한국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이슬람은 무서운 테러 집단들이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신생학, 이단 사이비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광야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광야의 새 길, 시련과 고통, 박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 길입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고통과 핍박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1889년 9월 3일에 인도 힌두교 전통적인 힌두교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선다생이라는 사람입니다. 131년 전의 얘기입니다. 힌두교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선다생은 14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형을 잃고 이 죽음 앞에 사람이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큰 쇼킹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혼란하게 됐습니다. 절망감, 탈진, 허무, 고독, 신령의 병이 생겨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방황하는 아들을 미션스쿨 선교사들을 세운 학교에 보내서 좀 마음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도 마음이 잡히지 아니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아이들과 성경을 나누어 찢어가지고 성경을 찢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 자기가 찢어버린 성경, 찢어진 성경 쪽지 속에 혹시라도 뭐가 있나 해서 그것을 뒤졌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딱 보였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내게 오라. 내가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성경을 뒤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러나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15살이 됐을 때 이 선다생이라는 사람은 죽기로 작정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나를 만나주세요. 절대 신이 있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약에 만나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새벽 4시 반에 4시 반이 지나면은 특급 열차가 지나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4시 반 전에 신이 계시면은 그 신이 나를 만나 주시면은 나는 그 신을 믿고 살겠고 신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난 죽겠다.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으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충격 속에 신을 기다리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갑자기 환한 빛이 햇빛보다 더 빛나는 빛이 쫙 비춰오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다싱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버렸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빛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시간에 너무너무 평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히 들어와서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특검열차 앞에 죽으러 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무릎을 꿇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1904년 12월 18일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놀라운 평화가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힌두교 집안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때리고 굶기고 가둬놓고 선다싱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런 핍박을 받을 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살 되었을 때 힌두교 선녀처럼 홍포를 입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새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17살 때 입신을 합니다. 입신. 17살에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쫙 들어가서 입신을 합니다.
그 얘기에 따르면 나는 이런 입신을 경험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건 아무에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신을 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성령에 충만돼서 1911년, 12년 북인도와 남인도, 인도 전체를 벗은 발로 홍포, 힌두교 선임들이 있는 홍포를 입고 복음을 전하면서 2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 23살 때 티벳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티벳, 수천 미터 높은 티벳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잠시 인도로 귀국을 해서 있다가 있다가 그 다음에 홍포를 다시 입고 성경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성경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그가 40살이 됐을 때 1929년 40살이 됐을 때 그는 다시 불교의 왕국 티벳,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불교 왕국 티벳으로 히말라야 산맥, 수천 미터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힌두교 스님들이 있는 홍포를 입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맨발로 그 길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눈이 있어요. 추운 곳입니다. 그 길을 들어갑니다. 갈 때 사랑하는 친구가 썬다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언제 돌아올 거니? 그 말을 하는 친구에게 썬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썬다스는 거기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교를 했다고도 하고 눈에 얼어서 죽었다고도 하고 어쨌든 썬다스는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집사님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는 복음송 있죠? 그건 그냥 복음송이 아니고 인도의 복음송인데 썬다스가 지은 복음송입니다.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사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세상 경기고 십자가 보니 그리고 십자가 보 세상 경계로 십자가 보니 세상 최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넘기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십자가 보내 세상 경계로 십자가 보내 세상 경계로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세상 경계로 예수님 보내 세상 경계로 예수님 보내 세상 경계로 예수님 보내 세상 경계로 예수님 보내 뒤돌아서 이랑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1년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겠고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뒤의 것은 벗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던져버리고 앞의 것만 붙잡힌 받은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자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길을 가며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길을 뒤돌아서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의 종들과 사도들 우리의 선조들과 일사가고 순교 정신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길을 따라서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는 이 길, 예수님만 따르는 이 길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